제가 목회사역 이제 35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저는 주일 낮 시간에는 성경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살찐 꼴을 말씀을 좀 제대로 먹여주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사명감,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올해는 이제 성경에 중심한 그런 주제 설교를 정말 제 목회 선상에서 처음으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바로 사랑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랑은 성경 전체 핵심이고 주제고 아주 가장 요약한 단어 한마디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2장 그 36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질문을 던졌어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확실하게 요약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약한 것이고 성경 전체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다시 이 두 계명을 다시 한 단어로 요약한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사랑의 말씀이고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혹간에 왜 이렇게 성경에 하라는 것이 많아? 왜 이렇게 성경에 여러 규율과 그런 법들이 많으냐? 그러나 간단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또 그런 말씀도 나오고 또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에 또 그런 말씀도 나와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사랑하면 끝나는 거지요.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지요? 사랑입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가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 13장 본문 1절부터 3절 보면은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또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 알고 또 모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만큼 사랑의 중요성, 가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네파로 갈라지고 그리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상한 이성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어떤 먹고 입는 그런 이 음식 문제로 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고 무엇보다도 이 은사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 그럽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한 말씀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저버렸어요. 바로 처음 사랑을 저버려서 만일에 5절에 오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그 자리에 옮기겠다는 말은 사랑 없으면 교회를 아주 완전히 박살 혹은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만일에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어떤 존재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랑을 드러내서, 사랑을 알려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최고 계명이 바로 사랑이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분열되는 모습, 싸움박질하는 모습.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두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인 것 같아요. 유치부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올림픽대로 이렇게 어딘가를 향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작은 애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빠, 그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는데 아빠, 저 건물이 뭐해? 어떤 건물이야? 그러니까 큰애가, 야, 너 그것도 몰라? 저 장소는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싸우고 막 다투고 욕하는 장소야, 그러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 속에는 매일 비춰진 모습이 이 국회 그 의사당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정책을 펼치고 서로 의논하고 의결하고 이런 장소가 바로 국회의사당인데, 어린아이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 모습을 증시하고 드러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과 사랑함 속에서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떤가? 마치 21세기의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 21세기의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 사랑으로서 교회의 존재의와 가치를 드러내야 되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증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라보에 보면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첫 번째 그 사랑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사랑이 바로 에로스, 이성적인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랑이 이제 스톨게, 이건 바로 이 가족적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 필리아, 이건 바로 사회적, 친구적, 우정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이 아가페, 하나님 사랑 안에 어떤 면에 다 내포되어 있고, 이 하나님 사랑이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특성을 한 1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또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은 거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랑은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 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성내지 않는 거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두 가지를 또 표현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오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는, 이게 바로 사랑의 특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삶의 모습, 인격 속에서 이런 모습. 다시 한번 총 정리한다면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무례행치 않는 거,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게 바로 사랑의 특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우리 찬양 가사 속에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 이 단어들을,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꿈이 되어지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품성들을 우리의 마음에 함유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특성 한 14가지가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할 특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옆에 있는 형제,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는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 진짜 이분이 하나님 사랑하는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어떤 짓을 했느냐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절기도 잘 지키고 뭐 나름대로 뭐 제사 예배 그런 것도 잘하고 안식일이나 이런 것도 잘 지켰지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요즘 말하면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에 나가서 엉터리 짓을 한 거지요. 그 엉터리 짓이 뭐냐면은 말과 행동이 달랐던 거죠. 이중적인 모습, 삼중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주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이용하고 남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나한테 예배하지 말라. 회개치도 아니하면 너한테 절기도 지키지 말라. 주일 지키지 말라. 그게 바로 진짜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되는데 정말 그러하고 있는가? 사실 복음서에 봐도, 선지서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봐도 계속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먹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나에게 먹을 걸 주었다. 마실 것이 없을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았다.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여기 있는 네 주변의 형제, 이웃사람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때로는 이제 저를 찾는 사람들이나 또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때는 해도 너무하다. 또 너무 계속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사양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엇인가 요구하고 뭔가 구걸하고 뭔가 요청하는 분들은 다 속을 땐 속더라도 손해할 땐 손해 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죠. 강도 만나 거반주 가는 사람들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도 지나가고 기독교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자기 어깨에 메고 주막 요즘 말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고 그 다음날 가면서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모든 걸 다 대가 지불하겠다. 바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이웃사랑 실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일서 3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분이 교회 나왔어요.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더니 말 못하더니 말 너무너무 잘하다. 말 좀 잘하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말 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이, 이웃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도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아마 다윗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 사울왕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다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말년에 이제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꿀업뛰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다윗아, 너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다. 너 승리하고 너 복받고 너는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라고 원수였던 사울이 꼬꾸라지고 복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랑의 삶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왜 기후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별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믿는 우리들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 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그 예수님의 12제자 소그룹이죠. 12이면.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쓸만한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또 12명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려움다고 고난다고 시련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그런 사랑입니다. 뭐라고까지 말씀하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고,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오직 우리는 사랑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어렵고도 힘든 사랑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실천을, 이 사랑을 실천을 강조할까요? 왜 우리가 이 계명에 충실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사랑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또 예수님,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기까지.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친구가 어림도 없어요. 진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성부 성자 예수께 이뤄놓으신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어떤 구원의 보증이 되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고 또 읽기만 해도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 이토록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유는 이 사랑의 중요성과 능력성과 가치성과 영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만큼 영원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랑의 계명만 실천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기에 한참을 내다볼 수 있는 불안한 혼란한 시대에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길, 만족하게 살기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 도우심, 또 승리, 영광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그 올 한 해 피곤하고 지치고 불행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재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꼭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능력성이나 그 규정성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었다 깨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순수성이 약해요. 자꾸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하는, 나를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까?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뭐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끼리끼리 나한테 잘해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도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선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그럴 정도로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어떻게 그런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럽니까? 안 하죠.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에 붙잡힌 바가 되고 이끌린 바가 되고 그분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사랑에 정말 매임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분의 사랑에 붙잡힌 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포로로 지배하고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고 이끌린 바가 되고 압도가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데, 그게 바로 그분이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오늘 일까지 주신 부어주신 그 사랑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효하고 싶은 마음 없는 자식들이 특별한 경험을 제하고는 없습니다. 다 잘해드리고 싶고 잘 공경하고 싶고. 그러나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서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고 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모가 어린 시절에 나한테 해준 그 사랑, 은혜, 그 생감, 현재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사랑,
그 나 길러주신 그거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냐.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래도 부모한테 공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요. 죽기까지 사랑, 독생을 주기까지 사랑,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들어오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랑의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의 중요성, 가치성에 있어서 그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말씀 나눈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은 무리 행치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 사랑의 말씀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수용했어요.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약한 자, 병든 자, 환난 당한 사람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문제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뿐만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들 다 사랑하고 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나도 속해 있는데 그렇게 사랑했다. 그럴 때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내 힘으로 가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사랑을 받겠다고만 아우성입니다. 다 사랑.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게 뭡니까?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 내 사랑 받았지. 바로 이 사랑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사랑의 계명에 충실할 때 너희들이 어려운 시대에 행복하게 담대하게 나와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겠다고만 아우성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책임져야 할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찬송가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이 가사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또 3절 봐도 이런 가사가 나와요. 4절이네요.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받은 그 사랑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을 정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의 중요성과 가치성과 능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해 왔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옵시다. 그리고 주여 이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 사랑 실천하여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달라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남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용광로가 되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권하는 일에 우리 흩어진 교회를, 우리를,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